이삭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만. 바로 이 장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독자인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또 젊기 젊은 시절 장가도 못 가고 죽어야 하는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가라는 부분이 농담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년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 상당한 축복입니다. 물론 지금도 축복이죠. 결혼해서 자손을 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데 자손도 없는 상황에서 바쳐진다. 이런 것을 육신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혹독하신 분이 아니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보여진 그러한 장면들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더구나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도록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또 기꺼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아드님의 인류애를 엿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로 본다면 약 주전 2000년 전쯤에 이들 3대를 통해서 아담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과연 어떻게 실현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22장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생생한 모형이며 또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함께 상징하는 유일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어떤 예시가 있을 때 부활, 아니면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 각각 표현되지 이것처럼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땅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신의 이삭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단을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이삭은 나무단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달리셨습니다.
이삭 또한 자발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나무단 위에 묶여서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내 아들이 영영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는 그 명령을 받았던 그 3일 전부터 아들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이삭의 부활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죠.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 할 때 스톱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산채로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말씀이 나무단 위에 올려져 있던 이삭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여겼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성장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죠. 특히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믿었다면 어디에 가든 아무리 무서운 애굽 왕이 자기를 협박하더라도 그는 떳떳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리 없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오히려 당신을 통해서 내 목숨이 보존되게 하라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리아 산에서의 아들을 바치는 그 경외함에 이르기까지 누가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창세기 17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당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는 기도문까지 적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이 아니라 22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도 그리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네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삭이 태어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그에게 증언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이름으로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지만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점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맹세의 보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창세 이후 당신의 최대의 관심사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그 한 명이라고 지칭하신 그 씨 메시아는 아직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얼마나 확수고대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하셨으리라 믿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바람이 있고 그 바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이곳에 참석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하면 있으나 참석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그 기독교권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제대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가 많은 이가 모여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치고 내일 아침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정을 잡을 때, 내일의 일정을 잡을 때, 혹은 아침에 오늘의 일정을 잡을 때 나의 일을 먼저 잡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사를 먼저 잡을까요? 레위기 10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자에게만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